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찬양 생활을 통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 말씀에 그 찬양에 대한 다짐들, 그런 고백들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다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의 그 찬양의 다짐을 보면 항상 찬양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 생활도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생활이 온종일, 하루 종일, 온종일이 하루 종일입니다. 온종일 우리의 찬양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편 35편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종일토록,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시편은 찬송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종일 찬양을 하겠다. 종일토록 찬양을 하겠다.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겠다. 숫자적으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숫자인데 7번씩 찬양하겠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라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그러니까 종일토록 찬양한다. 또 항상 찬양한다. 말씀이 7번씩 찬양한다.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호흡하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해. 호흡하는 동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들, 어떤 기적들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 악령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간다. 사탄이 떠나간다.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에 탄적 사울이 산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참 준수하고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이 찾아오면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밤이 되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악령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밤이면 악령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막 이상한 것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고쳐달라고 하지만 어떤 신하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신하가 다윗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이렇게 켜도록 한 것입니다. 수금을 탄즉 사울은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악령이 떠나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육신의 병도 들게 하고 또 마음의 불안증도 심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완전히 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네, 악령을 물리치는 것,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물질 가지고 어떤 권력, 군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생활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성도의 찬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위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개구리 소리, 개구리 영, 용의 입에서 나온다라고요.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고 더러운 귀신들이고 오늘날 그 이단들 막 이단 교주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되어진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 인생에 그런 한탄이 변하여서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늘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해결이 바로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빌립보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살려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그 어린 소녀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그 소녀가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점을 쳐서 그 앵벌이 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소녀가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 깊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막 옥터가 움직이고 얼마 전에 그 지진 어디에서 지진 났죠? 김재성 어린 부안에서 지진 나서 제가 지진 났습니다 하고 그 문자가 막 다다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아파트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느껴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막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뭐 큰 지진이 아니었는데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할 때 막 지진이 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다 벗어지는데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찬양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찬양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꿈은 전도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바로 찬양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간수가 보고 죄수가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해서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간수는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정성껏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빌립보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꿈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전도가 꿈이고, 여러분,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송할 때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역대하 20장의 말씀 21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계획을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타파시키고 신앙의 계획을 가져오고 아주 큰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역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연합군 앞에서는 남유다 여호사밧 군대가 심히 약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특수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부대, 성가대, 찬양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찬양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 암몬과 모압이 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또 모압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서로 죽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거룩한 찬양대 옷을 입히고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영원토록 인자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이 말은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리품을 구하는데, 얻는데 하루 이틀 사흘까지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은 보화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를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송축의 골짜기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거두었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시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그게 그 재물을 얼마나 많이 거둬.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브라보 하면서 브라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브라보가 브라가에서 나왔어요.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서 전쟁을 남유다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방에 평강이 찾아와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숨쉬고 있는 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4가지 축복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날마다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